오늘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를 왜 하십니까? 평생 목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기를 위해서 목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빛이 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교회가 빛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교회 가면 다 된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다 된다라는 것이 온 세계 인류에게 속담처럼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지칭되는 모델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면 다 된다, 예배 드리면 다 된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 있어요, 뭐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꼭 속당처럼이라도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돼. 그럴 때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울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델된 교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 가면 다 된다, 예배 드리면 다 된다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한 가정을 신방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 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 굉장히 불쾌하고도 기분 나빴대요. 막 지금 아이가 막 아픈데 교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초청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저희 아이가 아픈데요. 그럼 교우 목사님 꼭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한 번이고 또 그 다음번에 또 뭐 사업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답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뭐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불쾌했대요, 그 말을 들을 때. 불쾌해갖고 에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배 말고 자기가 할 게 없더래요.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진짜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더래요. 자기 문제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느꼈대요.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교회 오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있을 때 이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또 소생될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양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계시면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 뭘까요? 죄 있는 사람에게 푸른 초장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의 푸른 초장. 가난한 사람한테 푸른 초장은 풍요의 푸른 초장. 병든 사람한테는 치료의 푸른 초장. 막막한 사람한테는 소망의 푸른 초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 성경은 그 쉴만한 물가를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성령의 생수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받을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빈들이에요. 근데 약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다 배를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당장 가서 어디 가서 먹을 거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빈들이고 그들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빈들이라도, 아무리 2만 명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빈들 속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사면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셨더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의 결론을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강주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2만 명이 먹고
남은 것만 해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우리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빈들이라도,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빈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막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20편 1절로 3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수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계시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황이 빈들이라도, 돈이 없어도, 막막해도 오늘 주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성수에서 주님이 내게 손 내밀어 붙잡아서 도와주시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 주님께 어떻게 내가 은혜와 복을 공급받을까? 정말 예수님 계시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교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공급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계시면 빈들이라도 상관없는데,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상관없는데, 돈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성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아멘. 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이 원리는 사실은 교회 생활에 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수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요. 문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냐?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앉으라 하는 거예요. 앉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앉는 것이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앉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앉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는 것, 앉혀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앉는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되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뭡니까?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그게 더 좋은 거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요, 일 많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 뛰어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그걸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그가 했던 행위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죽는 문제가 생길 때 그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기도 참 잘합니다. 교회 처음 나와도 기도 참 잘합니다. 막 그냥 기도하고 자기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말씀 듣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나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손에 꽂고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지죠. 말씀 들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했던 마르다가 또 어떻게 삶을 삽니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문제 생겼을 때 발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자기 향유값 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최고의 헌신,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자의 이와 같은 행위와 헌신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앉아서 말씀 듣고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님 발 앞에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기초고요, 거기서부터 기도의 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될까? 말씀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커갑니다. 자기가 바뀌어져요. 자기가 새로워져요. 이게 말씀 듣는 이유예요. 커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말을 자꾸 들으면 커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뭐 하죠? 사실은 그냥 계속 앉아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그 얘기 꼭 물어봐요. 그럼 예, 잘 들었어요. 아, 이거 착하구나.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커가요. 아, 사람은 들어야 커가는구나. 들어야 커가는구나. 자꾸 들으면 자기의 생각하는 시야보다 훨씬 더 넓은 것, 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자꾸 들으면 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높게 커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가는 것, 수준이 높아지는 것, 수준이 높아지면요 경험이 달라져요. 자, 보십시오.
같은 영화를 한 편을 유치원의 하나랑 대학생의 한 명 둘이서 같이 보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영화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 애한테 물어보면 뻔합니다. 뭐 어떤 꽃이 예뻤어요, 뭐 무슨 산이 예뻤어요, 어느 집이 예뻤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수준이 안 돼요. 근데 대학생들은 놓고 보면 야, 그 내용 전체가 어떻고 뭐 그것이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봐도 경험이 달라요. 왜? 수준이 달라서. 종종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그럼 저랑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아니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절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준 갖고서 사람은 반응이 달라져요. 사람은 그 기도 영셰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제목을 저한테 줬는데 제 남편이 제 말 좀 듣게 좀 해주세요. 너무 안 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귀가 열려지도록 말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계속 지금 그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남편 부인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이 남편 부인 말. 근데 그 얘기 기도하면서 피식피식 웃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내 말을 안 들어가고. 근데 입장을 좀 달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부인이 지금 말을 못해서 답답한 거잖아요. 자기 말해도 그 사람이 남편이 자꾸 안 들어버리고 딴 점 피니까 말을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을 못해서 답답한 것보다 더 큰 것은요, 만약 자기가 더 높은 경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보는 시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말을 못 듣는 남편이 답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죠. 사람은 진짜 답답한 것은 말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답답한 겁니다. 못 들어서. 공부 자기 연령대 못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답답하다는 걸 느껴요. 인생 살면서 내가 젊은 날에 왜 공부 안 했지? 내가 그때 공부 초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데 답답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핵심은 듣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제대로 들었으면 지금 안 답답할 텐데. 사람은 말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될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합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답답한 게 바뀌어서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정보가 달라져요. 정보가 가장 많이 바뀌어지는 것, 말씀 들으면 가장 많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물어봤을 때 사랑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유치원생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나라고 하는 거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핵심, 그것은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목숨. 나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구나.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없으면, 나를 못 찾으면 이웃을 사랑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사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잘해줘요. 처음엔 참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너무 좀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어느 순간부터 말 놓는다 그러면 막 반말하고, 말 놓고 반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화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는 막 손찌검도 있고.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게 박력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벽에 딱 세워놓고 갑자기 술 먹고 와갖고서 딱 벽에 세워놓고 벽을 주먹으로 딱 치면서 널 이만큼 사랑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입고 딱 줍니까? 아니에요. 그 주먹으로 나중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귀면 안 돼. 처음에는 굉장히 참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온유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참 남들한테 하지 못할 별 얘기 다 해버려요. 막 그렇게 하느니 나가 죽어라. 진짜 나가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남한테는, 남자식한테는 말을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하냐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서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사랑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 말고 뭐 내가 누구한테 그러겠냐고. 너한테는 내가 진심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 사랑 2번 하면 사람 죽입니다.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은 처음 누군가를 대할 때는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남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참 예의 바르게 대해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익숙해지니까 꼭 그를 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멀쩡하니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뭘 하나 있는데 별로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막 화를 갑자기 막 내버려요. 그럼 꼭 이제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남편한테 당신이 좀 참아요. 이거 못 참는 겁니다. 그 참아요 할 때 참게 하고 미안해. 그렇게 하는 남자가 없어요. 뭐야 뭘 참라고 막 더 난리 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참으라고 하는 것은요 또 거지한테 자선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를 용서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배워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식을 용서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한 안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진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래도 나한테 아유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뭔가 잘했을 때예요. 내가 성적 100점 맞아올 때예요. 문제는 내가 계속 살면서 성적 100점만 맞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빵점도 맞는단 말이에요. 부모 마음에 들게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나도 나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아닌 게 아니야. 정말 나예요. 문제는 못하는 나일 때는 부모한테 거절감을 당해요. 야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게 무슨 공부를 하냐. 수업료 내는 것이 아깝다. 그러니까 사람은 100%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용납되고 용서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줄 때는 내가 잘했을 때예요. 내가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못한 나도 나예요. 내 삶 속에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말해도, 칭찬해도 내가 지금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면 이 사람 날 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혼하고 나면 뭐 평생 살면서 어떻게 긴장이 됩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서로 관계가 망가지고 서로 실망했다 그러고 서로 속았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반응이 뭐가 돼야 되죠? 제일 좋은 정답의 반응은 고마워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 왜 그러죠?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면만 보여줬기 때문이지 내 뒤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안 좋은 면 보여주면 당신도 떠날걸, 이거예요. 비거짓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드니까 또 다른 곳으로 떠나요. 다른 공동체로 가요. 다른 회사로 가요. 다른 직장으로 가요.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좋은데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안 좋아져요. 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처럼 대하니까 힘들어져요.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진짜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를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날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죠? 자기가 진짜 용서받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걸 통해서 진짜 다른 사람과의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계속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계속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안 믿어질 때 있어요. 어떤 때 뭐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옵시다. 나오다 보면 자꾸 말을 듣는 거예요. 뭐 사랑한다, 주님이 널 사랑한다, 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넌 참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계절이 바뀌면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시간 걸려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자기가 자기를 존귀 여기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해서 안 돼요. 꼭 그 노력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노력해 보십시오. 구정물에다가 설거지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행복을 누리면서 날 사랑한다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날 용서해 주신다는 주의 말씀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의 십자가를 목격하게 되고 어느 날 내 인생에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뭐 좀 시간이 됐는데 드라마, TV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단편 드라마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막 껄렁껄렁한 그 뭐 건달, 뭐 불량배, 뭐 이런 남편도 아닌 그런 뭐 이상한.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미용사, 미용 기술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맨날 이 껄렁껄렁한 이 건달 나쁜 놈이 그 여자한테 너는 10원짜리도 안 돼. 맨날 그러면 넌 10원짜리도 안 돼. 근데 그거를 계속 들으니까 진짜 그 여자가 자기는 10원짜리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 남편이 와서 두들겨 패고, 일하면 일한 돈 뺏어가고, 술 먹고 두들겨 패고,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은솥을 파는 트럭을 탄 아저씨를 만납니다. 딱 그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봤을 때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딱 이렇게 사랑한다고, 당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다고. 처음엔 안 받아들여요. 근데 계속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여자가 드디어 참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10원짜리를 이만큼 모아갖고 그 남편한테, 그 껄렁껄렁한 그 건달 같은 남편한테 확 집어던지면서 난 10원짜리가 아니야 하고 딱 뛰쳐나가요. 아,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딱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고 이 양은소 파는 아저씨랑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행복하게 살아요. 되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건달, 껄렁껄렁한 건달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쫓아왔죠. 쫓아와서 자기 안에 내놔라. 안 된다. 뭐 법적으로 안 해도 아니고 그럴 수 없다.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여자를 데리고 간 거니까 돈을 내놔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요청한 거예요. 돈 내놔라. 참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양은소 파는 그 남자가 자기 살고 있는 옥탑방 다 정리하고 자기 트럭 다 팔고 자기 양은소 있던 거 싹 정리해서 사채를 얻어서 그 돈을 딱 맞춰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가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고, 트럭이 있어야 양은소 있어야 팔고 사는데 당신 어떻게 사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걸 딱 주면서 진짜 멋진 말을 해요.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자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믿어졌어요. 그 말을 해요. 꼭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악한 마귀는 우리 보고 10원짜리도 안 된다고 말해요. 뭐 아파트 너는 뭐 몇 평짜리야, 뭐 너는 뭐 전세짜리야, 뭐 너는 뭐 월급 얼마 주고 얼마짜리야, 그렇게 자꾸 말해요.
결국 형편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버려요.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처음에는 안 들려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자꾸 사랑하신다는 그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이야, 주의 십자가, 내게 주신 큰 사랑, 내가 정말 값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비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냥 율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겁나서 하는 교회 봉사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겠다고 헌신한다면 그 사랑의 헌신이 또한 얼마큼 값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핵심은 말씀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뭐 빈들이면 어떻고 뭐 어때요. 말씀 듣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날 사랑하고 날 용서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때부터 회사원 관계가 좋아져요. 자기가 변하고 났더니 나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수준 낮을 때는 인생이 불행한데요, 수준 높아지고 나면 인생은 행복해져요. 그러기에 기독교의 핵심, 말씀 듣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6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반드시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축도를 꼭 받는 것입니다. 축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후주라 그러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연주하는 게 있어요. 그걸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때 막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내린다 하는 상상을 갖고 그걸 꼭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실을 나가실 때 막 서로 인사하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십시오 막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말,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목사들에게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너는 뭐 잘 된다, 너는 기뻐질 거다, 너는 평강해질 거다, 너는 치료받을 거다, 막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면 이 목사가 말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잖아. 그냥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말하는 거지만 놀라운 것은 목사가 하는 말은 아무 힘이 없지만 그 말을 할 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뻐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뭐 제 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시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는 축복의 기도 받고요, 축도 받고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의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을 들을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그때 꼭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옷 맵시가 참 감각이 대단합니다. 앙드레긴 선생님이 보고 가서도 깜짝 놀랄 만큼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라고 말하면 정답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저 예쁘죠?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걸 꼭 시장에 사서 이거 10,000원이에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제가 뭐 가서 사겠어요? 뭐 사겠다 그런 거예요? 뭐 얼마짜리? 그거 물어봤어. 근데 뭐 시장에 사서 10,000원.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안 추워요? 추워. 그죠? 많이 춥죠? 뒤에도 추워요? 다 춥대. 더운 사람 누구야? 제가 덥습니다. 땀내고. 안내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감각이 없어요. 서 있으면서 긴장하다 보면 자기가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호를 자꾸 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내 서는 사람이 거기를 안 봐요. 계속 그러니까 춥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추워도 속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육체도 강건하고 삶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한테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선교 같은 데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참 수고했어요. 그분이 참 수고해갖고 제가 성도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수고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잖아요. 근데 성도님 참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래요. 그럼 또 제가 고집 있으니까 또 말하죠. 아니에요 성도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럼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 꼭 3번 하잖아요. 성도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꼭 이래. 아닌가 보네요. 그럼 가버려요. 그럼 자기가 아니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왜 아닌가 보네 하고 가면 왜 욕을 해요? 목사가 정이 없다는 등 사랑이 없다는 뭐 봉사한 걸 알아주질 않는다는 등 정직하지가 않은 거야. 정직하지가 않은 거야. 아내가 이렇게 막 설거지할 때 남편이 가서 당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날 위해서 이렇게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가정 돌봐주면 너무 고맙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지 정답이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또 뭔 사고 쳤어? 뭔 일이야? 그러니까 축복, 칭찬, 격려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리.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줘도, 지금 자기 형편이 안 돼도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줘도 해야 될 것, 그게 무슨 나한테 되기나 하겠어요. 그거 말고 그냥 부스러기나 좀 주세요. 하지 말고 아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축사를 받아들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주님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나와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움받는 방법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말씀 듣는 거예요. 앉아서 주의 말씀 잘 듣는 것. 어떤 데는 안 믿어질 때 있어요. 어떤 데는 감동도 없을 때 있어요. 어떤 데 참 믿어지고 은혜되고 눈물 날 때 있어요. 어떤 데든지 상관없이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가 의도하지 말고요,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래서 막 안 믿어진다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 짓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계절이 바뀌면 변화된 자기의 모습, 신앙의 자기의 모습, 성숙한 자기의 모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자기가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요, 교회에서 자꾸 칭찬, 축복, 은혜에 익숙해지십시오. 그 사랑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거짓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말 그대로 일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내가 주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응이 뭐죠? 거짓말. 그러면 안 되고요. 또는 뭐 나가보자, 뭐 여기서나 그러지 너가 나가면 날 아는 체나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해보는 거예요. 4번 정도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할 때는 사람 다 축복한다 이제 했으니까 그의 제일 멋진 거, 당신은 참 이렇게 멋집니다. 하나님이 더 멋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서 한번 해봐. 파마한 머리카락이, 아이섀도우가, 당신의 넥타이가 나를 감동시킨다. 뭐 아무튼 자 한마디씩의 칭찬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